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2장 1절. 그는 hum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장에서 사도는 성도가 받은 영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을 삶을 살게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영적인 영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은 그 복을 받기 전에 우리의 근본과 본질에 대하여, 그리고 그 복을 누구에 인하여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2장부터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우리의 실종,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너의 근본과 본질이 뭐냐 하면 너는 죽음의, 사망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는 근원이라는 본문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살리셨도다가 아니라 이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가 어떤 상태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을 읽어보시겠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는 1절에서 너희가 본질이 뭐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2절과 3절에 가면서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었더니 그때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 죽음 가운데 행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망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게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죽은 상태라는 거, 죽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거. 육체 욕심 따라가고 살고 있으면 그거는 죽은 상태에 있는 자라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의 소욕을 추구하는 사람. 육체와 마음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건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너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르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은 그걸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사탄의 종으로 산다. 사탄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진노의 아래에 있게 된다. 그리 진노 아래에 있는 자니 너희는 사망의 존재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사망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끔씩은 보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살리셨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과, 그 다음에 죄로 죽을 뻔한 우리들을 살렸다.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죽었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너희들과는 숨이 떨어져서 육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도가 말하는 죽음의 상태라는 것은 다시 강조하면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이 풍조란 말이 영원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 그게 바로 죽은 것이다. 죽은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그건 그 일은 사탄의 권세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사탄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니까요. 본질이. 그래서 그 세상 풍조를 쫓아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망의 존재다.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는 사망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육체의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사망에 의해서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목숨이 붙어 있어도 사망의 존재가 있고 생명의 존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그렇겠습니다. 죽음의 상태를 말씀하신 사도는 앞에서 이제 너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리고 하는 2절과 3절은 그 죽음의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상태에서 새 생명의 상태로 살아난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살렸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살렸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그 사망의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결합되어 새 생명의 존재로 구원받아 하늘에 앉혀졌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새 생명의 존재로 구원받아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우편 자리에 우리 지금 거기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죄와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우편 예수님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왜냐하면 인원이라고 했죠. 7절 들어갈 때 인원이잖아요. 인원은 앞에 말씀하신 걸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어진 접속사죠. 인원.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모든 세대에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왜 사망에서 건져서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받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 우편에 있게 했느냐 하면 이 은혜와 지극히 큰 풍성한 은혜를 전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대, 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로 받은 것이다.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업적이나 자격을 갖춘 합당한 자가 아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로 받은 것을 자신의 것이냐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받은 선물을 여러 세대에 전할 때 우리의 자랑이 절대로 있을 수 없죠. 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있어서 그걸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자랑 속에는 왜 그러면 자랑을 하면 안 되느냐? 자랑 속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의 왕 사탄의 간교함이 거 있어요.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가 나 뭐를 잘남을 자랑한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랑해서 잘난 척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것이 내가 좀 위에 올라가는 교만이고 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 창조로 악한 죄로 타락한 사망에서 절대선이신 하나님께로 옮겨짐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죄와 사망에 떨어진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계획이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예비되었다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영원 속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적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하고 예정하실 때 아담의 이제 창조와 타락 그리고 불순종의 죄로 사망에 떨어진 아담 중에서 선택된 성도의 구원도 작정되고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고 구원받았는가를 하는 그런 의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시점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실 창조 이전에 다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늘은 10절까지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